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고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주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주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창세기 23장은 이제 사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127세에 죽음을 비롯해서 그 장사할 만한 이제 지역 헤브론을 이제 어떻게 구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헤브론은 뒤에 유다 지파의 가장 중요한 도시, 그리고 예수님 당시나 지금까지 예루살렘 다음으로 제2의 도시라고 하는 상당히 중요한 도시로 내려왔습니다. 지금 창세기 23장에 이 헤브론이 어떻게 유대인에게 속하였는지, 아브라함의 그 밭을 구입하는 어떤 모습 속에서 그 유래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창세기를 이제 기록한 저자인 이 모세가 아브라함에 통해서 당시 모세가 생각했었던 이 헤브론에
물론 이때까지만 해도 유다 지파의 수도로 인정되지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 도시가 상당히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적인 도시로 가게 된 그 유래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상세하게 23장을 통하여 그 유래를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다가 죽었다. 아브라함과의 나이 차이가 한 10살, 정확하게 지금 그 차이에 대해서 나온 적은 없습니다. 사라가 유일하게 나이를 기록한 것은 여기 죽었을 때만 기록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를 한 10살 정도 차이 났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곧 이삭을 낳을 때가 아브라함이 100세 때니까 이제 사라는 90세 정도로 우리가 추정을 하게 되고, 그리고 90세가 되기 직전에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아리따운 모습을 보게 되어 이제 누이라고 아브라함이 속여서 이제 그의 부인으로 가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조금 상식적으로는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90세 이삭을 낳을 때 뭐라고 지금 이 사라가 고백을 했냐면 생산할 나이가 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상당히 나이 들었다는 뜻인데, 거의 그 즈음에 가까이에 그런 일이 일어날 때는 상당히 사라가 나이가 들었는데 어떻게 그랄 왕 눈에 아리따운 모습으로 갔었을까라고 하는 신기한 모습이 좀 나타나긴 합니다. 어찌됐든 그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한참 뒤에 127세가 직전에 어제 우리가 22장을 봤었는데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도대체 이삭의 나이는 얼마일까? 적어도 아브라함이 사라가 90세 때 나와가지고 127세 이전에 이제 이삭을 바치게 되는데, 아마도 적어도 이삭의 나이는 30살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하게 됩니다. 언제인지는 뭐 정확한 기록은 없기 때문에 상당한 나이가 있었을 때 이삭을 드리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사라가 이제 결국은 127세에 죽었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127세에 죽었는데 아브라함이 1절에 2절에 보면은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평생에 그의 나이 65세, 아브라함 나이 75세 때 하란을 떠나서 결국은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이 가나안 땅에 기거하여 결국은 거의 한 몇 년입니까? 적어도 60년을 넘게 나그네와 같은 삶을 같이 살았었던 아브라함으로서는 정말 평생의 부인이기도 했지만 그 거류하며 나그네로 살았던 동반자, 그래서 그리고 유일하게 이삭을 낳았었던, 참 어찌 보면 외아들의 어머니, 자신의 아내, 그리고 동반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슬퍼하며 애통했다. 평생에 함께 살며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함께 있었던 이 사라가 죽자 아브라함은 굉장히 애통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그네로 살면서 다녔었던 한 번도 땅을 소유해 보지 못했던 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목축업을 하면서 가축은 가졌지만 땅을 소유해 보지 못했던 이 아브라함에게 생긴 문제가 바로 자신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그를 매장할 만한 땅이 없었다는 문제가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블레셋에 있는 그랄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라가 결국은 나왔을 때 은을 5,000세겔을 받아서 왔었을 때 이 사건은 상당히 크게 아마 당시 주변에 알려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곳을 이제 받아가지고 하도 많은 소유 때문에 이 그랄 왕의 종들과 자신의 종들이 물을 가지고 서로 싸웠을 때, 우물 가지고 싸웠을 때 언약을 맺는 사건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래서 언약을 했던 곳을 브엘세바라고 부르게 되는데, 그 브엘세바에서 지금 여기 보면은
2절에 사라가 헤브론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었다고 했는데 거기서 거리가 기럇 야브라에서 이제 북쪽에가 그 브엘세바에서 북쪽에 기럇 아르바가 있는데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에 얼마만큼 움직였는지 모르지만 추정컨대 아브라함은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이 양들과 가축을 데리고 자꾸 움직였었다. 그래서 그가 4절에 보면 이 해족속에 머무는 그곳에서 이제 사라가 죽게 되는데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의 거류하는 자다라고 하면서 계속 나그네처럼 움직이는 자신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소유지가 없기 때문에 이 소유를 결국 사라를 묻을 만한 장소를 이제 찾게 되는데 그곳에 있는 해족속에게 그 땅에서 이제 찾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성사할 만한 곳을 찾아서 달라고 살려고 이제 이렇게 요구를 했었을 때 해족속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지금 이 해적석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취급하냐면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널리 알려져 있어요. 바로 아비멜렉과의 사건도 알려져 있고 그리고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맺는 것도 알려져 있고 그리고 늘 봤더니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면서 그 하는 일에 형통함을 주고 있는 널리 주변에 알려져 있는 인물이 아브라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종종 살면서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저 사람은 참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인정될 만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그런 의문과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모든 일들이 우리 뜻대로 형통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이 아브라함이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라 알려질 정도로 그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평소에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연 놀라운 은혜를 받고 있었다라고 할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택한 자라면 그런 은혜를 받고 사는 것이 일반적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야. 하나님이 세운 귀한 사람이야. 라고 인정된 자인지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복이 우리 안에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가져가라 합니다. 아무도 막을 사람이 없다. 해족속이. 그런데 아브라함은 절대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다. 9절에 보니까 그가 그의 뱃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좀 수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는데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주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말합니다. 참 이런 자세가 신자에게 필요하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냥 가져가라 할 때 그냥 공짜로 가져가지 말고 충분한 대가를 치르며 이게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의 자세라고 보입니다. 교회가 무엇이든지 그냥 공짜로 하려고 하고 아무 대가 없이 하려고 하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양 말하면 안 되고요. 어쩌면 세상보다 더 충분히 대가를 주고 잘 계산해서 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분하게 주셨는데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그냥 공짜로 얻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기보단 충분한 대가로 치르면서 무슨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머리를 굽혀 허리를 숙여 공손히 대하면서 그리고 충분한 대가로 사는 그와 같은 모습도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배울 자세다라고 보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은 은혜를 받은 자로 여기고 또 많은 사람에게는
충분한 대가를 치르며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